오늘부터 제가 6월절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몇 주에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 그리고 이 6월절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금까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의 좀 참된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11장 1절부터 먼저 1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절정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현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절기로 지키라고 명하셨을까? 왜 무교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의에 대해서. 자, 6월절은 누가 제정한 거죠? 6월절? 네? 네, 우리가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6월절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이라는 거. 물론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다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사건만 유독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주셨고 이거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재앙이 없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결판이 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뭐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될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래도 안 보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발 나가줘. 제발 다 나가. 진짜 이제 너네들 보는 거 이제 니네 머리털 하나도 니네 뒤통수도 보기 싫다.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난 더 이상 니네들 보고 싶지 않아. 제발 나가줘. 뭐 양이고 뭐고 소고 니네 아이들이고 뭐고 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얘기하셨죠. 뭐예요? 6월절을 통해 애굽은 이스라엘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희한하시다. 근데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필요해서 보내시는 거죠. 성막 지을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해서. 근데 하나님 너무 지혜롭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엄청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재앙에서 쫓겨났다면 은금 패물 구하면 줄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초반에 우리가 너네 봐줄게 그러면 반대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예요? 있는 거 다 줄게. 제발 나가기만 해다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말아다오.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게 뭐냐면 이거를 주지 않으면 또다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빼앗아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이제 괜찮아. 그래? 뭐 달라고? 그냥 가지고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그냥 뭐래도 줄게 나가기만 했다고 제발 더 이상 있으면 우리는 너네 때문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몰살 낼 거야. 우리가 완전히 다 죽어
없어질 거라는 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이까진 그러면은 무슨 금패물이 무슨 은패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패물 안 주면 안 나갈래.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빨리 내보내고 싶고 빨리 떠나라고 뭐예요?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게 하셨죠. 왜 아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백성들이 뭐예요? 신하들고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절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나는 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 6월절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사건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갯길을 걷게 하시지 않아요. 지시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방법까지 모든 걸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삶도 다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면 한 번도 이게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오리무중이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날 인도해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날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민족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였지 하나님 제발 나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우리는 뭐예요? 그러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제발 절 인도해 주세요. 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못 살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 성경적이진 않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왔다 갔다 마구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자가 복음과 자가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진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지금 서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죠. 광야의 훈련, 정말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 인내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나 그런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녹아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쭉 처음부터 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니네가 알아서 해봐. 봤어요? 없죠.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 자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행할 뿐이었지 모세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말씀해서 저는 항상 복음과 홀리가에 대해 꽂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저절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우리가 헤매거나 혼란 가운데 있거나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도장을 꽉 찍어주는 사건. 성령님.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안다라는 거는 인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 종교생활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성령님을 진짜 이렇게 깊이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한 20%? 20% 정도 될 것 같아. 이 100%의 중에 20%. 물론 홀리가이드 하고 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 말고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거. 영적으로 깨달아서 제가 말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지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와 듣지 않는 바로 왕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이제 사실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 처음 난 것이 죽는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예요? 구별되는 거죠. 뭐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그러나 바로는 뭐예요? 그렇게 말해줘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들을 것 같았으면 진작 들었겠죠. 마음이 제가 얘기했죠. 조금씩 타협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그려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타협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조금씩 타협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타협은? 어떻다 그랬어요? 타협은 요만큼 오면 다시 어때요? 요만큼 오면 다시 이만큼 뒤로 가요. 이거를 반복할 뿐이에요. 타협은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타협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이게 그러나 예를 들면 약속은 뭐예요? 타협이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는 또 지켜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세가 통보하지만 듣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 6월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러한 그 관계에서 보면 이 심판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전에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성취되는 과정과 그리고 바로의 그런 완악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오늘 11장까지만 할 거예요. 그냥 끝낼 건데,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걸 면하게 되는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고,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애굽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있었고, 애굽은 뭐야? 순종했으면 안 그랬지.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르는 게 무엇이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하고 그냥 오늘 끝낼 거예요, 설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이 분만을 할 시간이 없어.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찬양 연습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10시에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은 설교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죠. 한 가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실하게.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믿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에서. 그거에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심판을 가르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건 순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불순종이에요. 어떤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고난 기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교장단에 이제 있는데 저기 엘리트 스쿨이라고 압구정동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아시는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는 그 빌딩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학생을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학교가 그게 이제 포커스예요. 왜 거기는 문제아들이 가는, 문제아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애들이 가요. 운동하다가 대학 못 가는 애들. 공부 안 하고 막 게임 박살나게 막 엄청 해가지고 집에만 있는 애들, 막 이런 애들을 이제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학교인데 엄청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 문을 한 5번 또 바꿨다, 더 바꿨다. 그러니까 싸워서 엄마가 문짝 때려 문고리 다 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없는 것들을 다 겪은 부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 들어보면.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학생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던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 진짜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 동안에 좀 지내면 좋겠고,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는 영적인 행위다.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영적인 행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